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죄송합니다, 좀 경망스럽게 표현하면 자기소개하기, 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시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집트 역사와 학문에 능통한 모세의 경우라며 요셉의 하나님이 더 익숙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딱 잘라서 소개하십니다. 물론 요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또 모를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세 사람의 이름만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데에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아들은 모두 죽는 줄 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 했고요. 죽을 뻔했던 그 아들 이삭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죽은 셈 치고 살았으며 죽은 셈 치고 살았던 그 아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세 사람은 아들의 죽음을 명시적으로, 더 나아가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살았는데요. 이들 3대는 모두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늘 죽음과 가까이 했고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야만 했더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어디 이들 뿐일까요?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평생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삶에도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세 사람 또는 요셉까지 네 사람이 마주하고 경험했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 인도해 가시는 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부르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만 했으며 번제물인 이삭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비통함이 없고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 이삭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아버지는 칼끝을 이삭에게 겨누었고 이제 눈 한번 깜빡이는 찰나에 이 아들은 곧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에서 이삭이라는 뜻의 웃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죽음은 어둠이고 신음이며 이름일 뿐이지만 또한 어떤 이들에게 죽음은 밝음이고 어둠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화대학교 영문과를 3년 만에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검사, 다시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로 살다간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2번의 이혼을 겪었고 자폐아의 엄마로 살았으며 갑상선 암을 앓았고 망막 박리로 시력을 잃었으며 끝내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고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시대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선생님은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망막 박리로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으로 본인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교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쓰셨던 분이거든요. 살아생전. 그분이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합니다. 7개월 뒤 기적처럼 시력은 회복되었고 그렇게 2007년 7월 23일 딸 이민아 목사의 생일에 아버지 이어령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성의 높은 탑에서 내려와 영성의 낯선 길을 찾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주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2007년 8월 16일, 그러니까 7월 23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3주 뒤인 8월 16일에 당시 UC 버클리를 나오고 하버드 법대를 준비하던 25세 된 이민하 목사의 큰아들 유진 군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면서 쓰러졌는데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일 만인 9월 5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이민하 목사는 1년을 매일같이 울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아이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면 대보시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2달 전 세례받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열심히 읽던 성경을 덮었고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고 이영 선생님의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한 손자였어요. 제 어미가 학위다 변호사 시험이다 힘들 때마다 마치 소포처럼 우리 집에 보내오곤 했지요. 어미 없이 내 집에서 살 때 아침에 출근하러 나서면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넥타이를 잡고 안 놔주는데 천하장사도 그 손을 놓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먼 LA와 서울을 오가며 자란 게 딱해서 유난히 눈에 많이 밟혔던 손자인데 그렇게 잃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시에 상당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때 눈물과 원망을 머금고 더 철저하게 나를 던지고 나의 지식을 해체시켰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비워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부조리하게 까닭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인간사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지요. 논리를 따질 수 없고 죄 없이 실현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슬프고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슬픔은 믿지 않는 슬픔과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입니다. 또한 고 이민하 목사님은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돌보며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로 제 가슴에 떨어져 이기적이었던 나를 세상이 어머니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매일 유진이를 만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그대로 돌려받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려받았더라면 아들의 병이 나았다거나 기적같이 살아났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을 돌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두 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그분의 자녀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으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죽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길 쭉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삭과 야곱은 외로움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삭과 야곱은 외로움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언젠가부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문제로 한순간에 원수가 되었고 이것은 피를 봐야만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는 두 아들을 보며 실화에 잠겼습니다. 잃거나 잊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스스로를 자책했고 아버지 이삭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삭은 한때 재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몸소 겪었더랬습니다. 이제는 형의 칼끝이 동생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보내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홀로 광야로 나갔을 때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죽음의 공포입니다. 들짐승의 이빨이 야곱에게 덤벼들면 필시 광야의 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도적대라도 안 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 죽든가 형을 피해 광야에서 죽든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삭은 차마 칼끝이 아들을 향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황급히 집을 떠나게 됩니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아랍과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사비야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사비아. 아사라비아 아니고요. 아사비아. 중동의 유목문화로부터 유래한 정체성의 특징으로 연대의식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비아. 서양사회는 가장 중요한 주권의 단위나 권력의 단위가 개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아랍과 중동의 유목사회는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광야를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노마드, 즉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우 샘을 두고 싸우는 장면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3번이나 이주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아시스에 물이 고갈되면 그 부족은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장자라고 하죠. 엘더라고 불리는 장로의 말에 따릅니다. 즉 척박한 광야와 사막에서 족장 또는 장로의 말을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DNA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중동 사회이며 이것을 아사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왔던 공포스러운 공간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그게 어디든 집단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야만, 무리를 지어야만 24시간 365일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족장인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외삼촌네 집으로 향하는 광야길은 불안하고 두렵다 못해 말 그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사리에서 삼간문제 나서 문경세제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720km나 떨어진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백두산 천지까지가 670km입니다. 거기서 50km 더 가야 돼요. 청주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370km입니다. 왕복하는 거리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입니다. 공포를 느끼며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 높이 연결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저 꼭대기에 서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이 말씀만큼 안정감을 주고 이 소리만큼 큰 힘이 되는 확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어. 널 떠나지 않아. 그러니 안심하고 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 허락한 거 다시 다 이루기까지 난 너 떠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래서인지 성경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들어 올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존경하다, 추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들어 올려서 옮기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올리셔서 안전하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 떠나라는 단어예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붕 떠서 옮겨지듯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뒤 마침내 외로움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비록 야곱은 절름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아닌 새로워진 이스라엘로부터 12자녀는 12지파가 되었고 마침내 민족을 이루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여기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이삭과 야곱, 즉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보여주며 지금도 수많은 그분의 자녀들이 따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외로움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음에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야곱과 요셉은 부음에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 중 가장 험악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자권 문제로 형에게 죽을 뻔한 사건, 광야를 지나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겪었던 수모, 외삼촌 라반에게 전 재산 다 빼앗기고 비명 행사할 뻔한 사건, 부모님께 돌아가는 길에 형이 복수할까봐 노심초사했던 순간, 딸 디나가 성폭행당한 사건, 그 일로 인해 아들들이 한 성읍을 몰살시켜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해온, 그래서 급히 그 지역을 도망쳐 빠져나가야만 했던 그런 사건, 7년간의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졌던 시절 등등, 무엇이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험악한 세월이었을까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험악한 세월이란 바로 아들 요셉의 부고, 즉 부음을 접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부음이란 부고와 같은 의미로 사람의 죽음을 글이나 인편을 통해서 알리는 것인데요. 아무개가 죽었다라고 전해 듣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의 부음만큼 커다란 슬픔과 거대한 아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험악한 일이 또 있었을까요? 아무리 아내가 많아도 라헬이 특별했던 것처럼 아무리 아들이 많았어도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라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야곱은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는 울다가 죽어서 아들 요셉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울다가 죽어서 요셉한테 가겠대요. 이 심정을 누가 헤아립니까? 자녀를 잃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이 야곱 자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기가 요셉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노년의 삶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꿈은 야곱에게 여호와를 만나는 포털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늘까지 아득하게 이어진 사다리와 그곳을 오락내리락 했던 수많은 천사, 그리고 그 끝에 계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더랬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을 보았다며 고백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실한 언약은 야곱에게 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안 잊고 살았던 베델의 그날이 생생하게 소환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그 아버지의 꿈꾸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야곱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비보가 들려왔는데 다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부음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소위 개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냔 말입니다.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했고요. 정신은 아득해졌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돌변했고 웃음은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살아있는 소식을 전해드린 야곱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보세요. 비로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부음을 접한 날로부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채 인생의 낙을 잇고 삶의 힘을 모두 잃어버린 야곱은 무려 장장 22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접하고는 기운이 소생, 즉 되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요셉의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음은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접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매달려야 하지만
내가 못 박혀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죽어야만 하는 부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릴 필요도 못 박힐 이유도 모두 사라져버린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죄값은 모두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고 죽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마침내 나의 부음은 복음으로 변하고 사망은 생명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부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분의 부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라고 하는 소식은, 그의 부음은 이후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부음이란, 혹시 어딘가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걸랑 어느 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복음의 환희로 채워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야곱처럼 어리둥절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게 된다면,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이라는 부음에서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살리시며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요셉이 보여주며 지금도 수많은 그분의 자녀들이 따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부음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이 세트처럼 나옵니다. 먼저 그분의 지위와 직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 만사와 천지 만물은 오직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중차된 사역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모 교회에는 두 개의 청년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이란 뜻의 예담 청년부였고요. 또 하나는 에서로라는 이름의 청년부였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에서로.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로, 죄에서 그분의 의로, 악에서 그분의 선으로, 밖에서 그분의 안으로, 근심에서 진심으로, 낙심에서 회심으로, 욕심에서 열심으로, 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뜻을 모두 포함하는 함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에서로라는 것입니다. 에서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죽음에서 믿음으로, 외로움에서 새로움으로, 부음에서 복음으로 그분의 부름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